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을 더 갖습니다. 너희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인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활동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것이죠.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고 원하며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말씀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당시 유다의 큰 죄악상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먼저 봅니다. 시작.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탄식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이사야는 그 정반대와 같이 그들을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이겠죠.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선언에 대해서 자신들은 아마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로 사역을 할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그 사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유다의 사람들의 말로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단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자신들을 양육하신 그런 은혜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기 행악의 종자라고 했어요.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악의 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 자체로만 있을 때는 이것이 무슨 씨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 씨가 곧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되어져 있죠.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체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행악의 종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악이 그들의 조상부터 나왔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유다의 조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좀 둘러보시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악을 행하기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을 하고 또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그 조상들의 행실을 본받아 그 후손들 역시도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악으로 치닫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타산지적으로 좀 삼았어야 돼요.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길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야지.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은 조상의 불행한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민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이름을 힘써 지켰다라고 한다면 행악의 종자가 아닌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행실로 비참한 운명을 자초했었던 자신의 조상들과 같이 의의 길을 저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의의 나무로서 거룩함과 성결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대신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고집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이름과는 무관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유다의 현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리 보배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지키는 진실한 노력 그리고 본래 죄로 죽은 자신의 본성을 올바로 깨닫고 이제 과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셨을 때 행악의 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를 쳐서 말씀에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의 열매를 맺으며 결국 어떻게 해요? 파멸의 불에 던져지는 그런 행악의 종자가 아닌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될 것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그런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1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처한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5절 6절의 말씀은 이 당시 유다가 처해져 있던 실상을 사람의 몸에 빗대어서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2절 말씀만 따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떠받치려고 더욱 행하느냐. 머리를 부드럽고 마음이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하늘과 천국과 스스로 맞은 적이면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마치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역하고 타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환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머리와 온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라든지 머리는요, 이게 어떻게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온 머리와 온 마음이 병들고 피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끄는 지도자들, 또 그들의 신앙을 이끄는 신앙의 인도자들이 잘못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회적으로 그만큼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라고 했어요. 사람의 온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사회 전체가 정치적 지도자들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까지 얼마나 그들 사이에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의인법을 이용하여서 이 당시 유다 사회에 만연해 있던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그대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처한 실상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멸망하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이 내게 상속되었으며 이방이 내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날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분노하게 상징밭같이 에어싸인 성같이 포도원하다. 즉 유다의 모든 땅,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들은 황무하였고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은 전부 다 불탔어요. 토지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삼키워서 황무하였고 오직 예루살렘만이 포도원의 망대와 과수원의 원두막과 같이 남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좋은 성읍 다 불타고 없애고 포도원의 망대, 과수원의 원두막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게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결과는 왜 왔느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절만 좀 봅시다. 신명기 28장 33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한 자에게는 일찍이 율법에서 경고한 것이 뭐냐? 자, 신명기 28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스스로 준 것을 내가 잘못하는 적이 있겠고 너는 항상 악재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항상 압제와 뭐 한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읽은 김에 거기 앞으로 넘어와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좀 더 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맺을 것이니.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정확히 언제 발생이 되었는지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발생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오직 예루살렘만이 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던 시대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좀 추정은 할 수 있어요. 당시 아수르군은요, 온 유다와 성을 함락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진으로 차고 어떻게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8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워싸인 성읍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 당시 유다 사회의 상황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소망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유다가 왜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저지른 죄악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이 해악을 가져다 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좀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긴 직전에 유다 왕은 누구였느냐?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요, 주전 731년부터 716년까지 약 16년 동안의 왕으로 있으면서 유다를 다스려왔던 사람이죠. 역사를 좀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면 실상은 그 사람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유다가 청한 실상, 유다가 처해져 있는 실상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의 땅은 황무하였고 성읍은 불탔어요. 토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삼키었다 그랬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루살렘만이 포도원의 망대와 화선의 원두막같이 그 위대했던 역사는, 그 위대했던 삶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되었는지 이런 일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이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사네벨의 침공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아수르군은 온 유다 성을 함락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을까 좀 살펴보면은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자행했느냐,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 우상 숭배에서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극악한 우상에게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극악하기로 소문난 몰렉 숭배를 하는가 하면 성전문을 폐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그 문을 폐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폐하였고 성전의 제단 옆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극단을 달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것은 아하스가 왜 이렇게 악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죄의 매력 때문이에요. 이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매력이 있죠. 죄의 어떤 매력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쉽게 범하지 않을 거예요. 죄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생각 속에 달콤해 보이지도 않고 쓰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면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죄를 범하였다가도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유혹을 할 때 달콤
달콤하고 아주 짜릿한 매력이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죠. 또 이 죄는 분명히 사람들이 어떻게 물리치기 어려운 유익을 조건으로 내세우죠. 우리가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를 준다라고 하니까는 결국에는 저주는 하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비책을 가르쳐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늘 얘기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제일 빨리 볼 수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매력적인 조건으로 유혹을 했는지요. 뱀은 하와에게 너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 뭐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비록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은 사실과는 좀 다른 것이겠지만 죄는 그것을 범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을 갖게 하죠. 아하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며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큰 권력가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아수르를 의지함으로써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을 해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는 일시적으로 좀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죄는 그것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유익을 결코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주는 유익은 일시적인 유익일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악을 추정한 만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약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마약을 하고 나면 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희열을 맛보게 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마약은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그 희열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큰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파멸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역시 잠깐의 즐거움과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그 행한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아하스 시대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그를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김으로 잠시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에 접어들어 유다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왜? 죄라는 것이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주는 잠시의 즐거움, 매력에 현혹이 되어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매력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빨과 거기에 스며든 치명적인 독을 인지해야 어떤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의를 행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를 이렇게 다 멸망시켜서 다 없애버릴 것 같았는데 참 8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죠. 그 백성 심판 가운데 조금은 남겨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동산의 상수같이 에어산의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대요. 여기서 딸 시온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망대와 원두막은요,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일종의 초막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우리는 망대, 원두막 별도로 설명 안 해도 우리의 삶에 너무 친숙하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좀 늦가을부터 겨울에 포도밭에 한번 가보면 포도나무가 언제 그렇게 풍성한 과일을 맺었었나 싶게 아주 앙상하죠. 막 풍성한 포도를 따고 할 때 분주했던 그 원두막에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고 원두막을 보면 참 쓸쓸하기 한이 없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다가 나라 전체가 이방 사람들의 군대에서 짓밟혀서 황폐화되고 오직 예루살렘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온 유다 땅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이 남아있게 된 것은 그들이 이방 군대를 막아낼 힘이 있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아요. 즉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을 조금은 좀 남겨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9절에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당시 유다의 타락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못지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열이 없어서 다 멸망을 당해버린 것처럼 이 시대도 철저하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사야 당시 유다는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도록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지만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듯이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경 통해서 뭐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들의 존재의 흔적마저도 다 어떻게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아예 흔적도 찾아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저지른 그 죄를 그 죄대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작은 땅이지만 연약한 민족이지만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세워졌다 사라지고 지금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나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5천년 넘는 역사를 유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바라보시고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오셨는지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유럽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그러죠. 근데 유럽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놀래요. 나라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느냐. 문화재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역사,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는 세상에서 그 흔적도 차지할 수 없도록, 찾아볼 수 없도록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그 유다를 심판하시되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와는 달리 조금은 남겨두시는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온 유다 땅을 이방 군대를 통해서 황폐케 시키면서도 오직 예루살렘만은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산헤립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당시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아수르군, 그것도 그 당시에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18만 5천 명이다라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 그 조그만 것을 에워싸고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이걸 공격을 한다면 이건 당해낼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더래 그들에게 조금은 남겨두시는 은혜를 베푸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범죄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시기 위한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어려워하라. 하나님은 21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셨으므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가 꺾이운 하나님의 가지에서 꺾여 나간 것은 뭐 때문에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로 꺾어버렸어. 그런데 너희는 믿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들 높은 마음 품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래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인데 거기다 접붙임 받은 너희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쳐낼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가지는 쳐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심각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라인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또 그의 자녀들 명맥까지 끊어지도록 심판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의 자손들이 세운 유다 멸망은 시켰지만 선민 자체는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부는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선민의 나라를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온 유다가 땅이 황폐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만큼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예루살렘이 보존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조금은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예루살렘이 온 유다 땅에 황폐되는 가운데서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무슨 유다의 다른 지역에서 좀 의로웠을까? 거기가 좀 낫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이사야 사역할 당시의 예루살렘은 사실상은 타락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타락한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아하스 왕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보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곳에는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민족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온 나라가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좀 돌아보고 내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용서가 안 됐으면 지금 이런 지경에 빠졌을까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안에 온전한 예배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